11월 첫 주일인데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권사님 찬송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잘 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카리스테오라는 유카리스테오인데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결국 감사죠. 그런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에서 유카리스트 성찬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감사하죠. 왜냐하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뭘 얻으니까요?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은혜는 감사고 감사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고 결국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고 은총은 뭘까요? 은총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어의 뜻은 같습니다. 쓰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도 쓰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써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신앙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버이 은총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안 쓰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죠. 결론은 은혜나 은총은 같은 뜻이에요. 또 비슷한 것이 성경이 있고 성서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고 성서는 뭐냐? 중국에서는 성경이라고 했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성서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다 받아서 어떤 분은 성경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성서라고도 하는데 서보다는 경이 조금 더 권위가 있다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먼저 은혜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은혜가 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고 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반대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이 율법이라면 그러면 은혜와 비슷한 말은 뭐냐? 은혜와 비슷한 말. 아까 은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러므로 은혜와 비슷한 말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법과 은혜 이것을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용어를 정리해 보면은요, 은혜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결국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공감복음, 공통적인 관점에서 썼다 해서 공감복음, 예수님의 일대기 속에서 사건을 위주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훨씬 더 이후에 쓰여지는 성경이거든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사건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성경을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조금 더 어렵고 요한복음은 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도 봐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은혜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은혜니까요. 은혜로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딱 모셨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겠죠. 이거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햇빛 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분들에게도 햇빛 주세요.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사업에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학생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뭘까요? 특별 은혜는 특별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지옥에를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입고 그 죄의 가리임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죄값을 치러줬어요? 예수님이. 이게 바로 정말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노고스가 있고 네마가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노고스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노고스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이 노고스의 말씀은 여러분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읽습니다. 조금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 성경책 한 권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도 다 성경을 읽습니다. 노고스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고스인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로고스가 일반적인 은혜라면 레마는 그러면 뭐겠어요? 특별 은혜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상식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었는데 방주에 탄 8명만 살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면 노아와 그의 8명의 가족이 달라서냐?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범죄하고 아들들이 범죄한 걸 보면 다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8명 그의 가족을 살려주신 거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가뭄이 닥쳤을 때 우리 수요예배 때 하나님이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가뭄 동안에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는데 이 사르밧 가문은 집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아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이스라엘 땅에나 아랍 나라에 온 세계에 얼마나 나병 환자가 많았겠어요. 나병 환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랍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해 줬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지 않아요. 그 중에 소수의 병을 치료해 줬어요. 특별하신 은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때로는 아들이 천사고, 때로는 아내가 천사고, 때로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천사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천사일 때도 있어요. 내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면, 내가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려고 하면 자꾸 누가 붙어가지고 신앙을 막 북돋아주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고, 아마 여기에 아가씨 때는 안 믿었는데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계속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만나를 내리시듯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듯 광야의 생수를 터쳐서 샘물을 마시게 하시듯 수많은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특별 은혜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을 해주시죠. 제 선배 목사님 중 한 분이 여기 호남신학교를 다니셨을 때 전남 광양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이제 4학년이 되었는데 공부를 잘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당시에 13수 하신 분도 계시니까 엄청 경쟁률이 세거든요. 가야 되는데 교회에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신대원 들어가고 나서,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신대원 들어가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해라. 그런데 이분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비가 새고 있는데 대학원은 1년 후에 가더라도 비가 새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4학년 때. 그리고 이제 신대원
시험에 금년에는 시험 삼아 한번 시험을 치러 보려고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데모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학교가 계속 학생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신 성적으로 신대원생들을 뽑아요. 당시에는 모르지만 제가 신대원 갈 때 1,300명 지원자 중에 230명 정도를 뽑거든요. 그러니 전부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을 봤으면 제가 볼 때는 뭐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100% 떨어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내신으로 뽑는 거예요. 내신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 당당히 합격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분이 신대원을 다니는데 학생들이 그 학생회 하는 원우회라고 그러거든요. 그 학생들이 광양에 시골교회 담임을 하고 있다니까 여름 모임을 거기서 좀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광양 가보고 싶잖아요. 거기 서울에서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한 분하고 그 원우회 임원들이 그 광양에 있는 교회로 이 여름 모임을 가지러 왔습니다. 교수님이 와서 보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건축을 해놓고 또 건축한 얘기를 또 했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믿음이 있구나. 상당히 좋게 본 겁니다. 근데 마침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저도 그 교회 너무 잘 아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정말 신실한 후임자가 없냐 이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맡길 정말 좋은 사람 좀 소개 좀 해달라. 교수님이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친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분을 소개를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목사님들도 못 들어가요. 목사님들도 뭐 박사학위 가져야만 들어가는데 이분은 전도사 때 그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 그 부목사가 되면은 이게 승계를 못 하거든요. 담임 목사를.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안수를 받는데 전도사 때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의 담임이 됩니다. 담임.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재직의 회계보고 때 교회 재정이 우리 회계 집사님이 마이너스 35만 원이라고 그 보고를 받고 제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뭐 마음이 그렇지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이 막 어려워서 힘들고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게 선교부, 청년부, 사회부 이 재정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마이너스 35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보름 사이에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주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됐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4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내면서 11조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다음번에 더 큰 일이 있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그분은 우리 교회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예배를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500만 원을 11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수요일 날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교회 15년 넘게 지금 새벽 예배만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잠깐 보자고 그래요.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11조를 여기다 하고 싶은데 목사님 괜찮겠냐고. 그래서 제가 11조는 본교에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2달 넘게 지금 11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다. 저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만 이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라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때가 되면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뿐만이 아니라 특별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예. 뭐가 믿어져야 돼요? 예,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70년을 다녔는데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못 가게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없으면 정말 불행한 거죠. 그렇잖아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특권,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직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기적을 맛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신다면 진짜 기도를 안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안 오느냐? 나의 기도가 진심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든지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길 바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성경은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저기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10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던데요.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그거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던데요. 자, 그분의 말에서 그분이 믿고 기도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목사님, 저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던데요. 이 말 속에 그분이 믿고 기도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믿는 것이.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진짜 안 믿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